1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80쪽입니다. 80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화가라고 합시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장면을 그려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어떤 사람이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서 어떤 장면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 나가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과 관련되어져서 유명한 그림이 있죠. 여러분 그 화가가 누굽니까? 레오나르드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근데 이 화가가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그림을 그릴 때 이 화가도 많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에 중심을 둬가지고 포커스를 둬가지고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교회도 저 입구에 제가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그림을 한 점을 걸어놓고 있는데요. 아마
유심히 자세히 본 사람은 저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대충 보신 분은 그냥 예수님의 식사 장면을 그린 거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구나, 아마 이 정도로 감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그림을 꽤 유심히 한참 쳐다보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장면을 가장 중심에 두었을까? 어떤 장면을 가장 중심에 두었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거기 올라가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잖아요. 은 30냥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제자와 만찬을 즐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누구라고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실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장차 나를 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그릇에 손을 넣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팔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그 손에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을 자가 바로 그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놀라웠게도 이 부분을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포커스를 두고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상당히 경악하고 상당히 놀라고 막 충격적인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을, 저 그림을 분석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격분하고 흥분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나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른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손에는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면 돈주머니가 그 손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주머니를 만지고 있는 제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장차 팔게 될 것으로 그 사람은 그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특별히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잖아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6월절 만찬 식사를 할 때 여러분 떡과 잔이 나오는데요. 먼저 뭐를 먹게 되어지죠? 떡을 먹고 그리고 나중에 뭐를 마십니까? 잔을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저 뭐를 드시고 잔을 마십니다. 잔을 드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의아하잖아요. 왜 마가복음 기자는 똑같은 만찬, 똑같은 마지막 식사에서 먼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왜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왜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이렇게 각자 기록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유대인 세 파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늘 힐문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적대했던 세 파가 성경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유대인 학파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학파가 있어요? 무슨 파가 있죠? 바리새인 파가 있죠. 바리새인 파. 그 다음에 또 어떤 파가 나오죠? 사두개인 파가 나옵니다. 사두개인 파.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거론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적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이 파에 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또 하나의 유대인 학파가 있는데요. 그 학파의 이름이 뭐냐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대인의 중요한 세 가지 학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파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파? 바리새인 파. 두 번째는 무슨 파? 사두개인 파. 세 번째는 무슨 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어지면요 만찬을 나누거든요. 여러분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파들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그들이 떡과 잔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잔을 마시고 그리고 난 후에 떡을 먹는 순서를 가집니다. 그런데 에세네파는 거꾸로입니다. 마가복음과 똑같죠? 먼저 뭐를 먹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뭐를 마십니까? 잔을 마십니다. 자, 그러면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유월절 식사에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졌는가?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죠. 해석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저자였던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식사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어느 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에세네파 전통을 따라서 먼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기자는 누구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의 전통을 따라서 먼저 뭐를 마시고요? 잔을 마시고 그리고 뭡니까? 떡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 식사, 이 유월절 식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하잖아요. 자, 성만찬을 행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성만찬 행할 때 여러분에게 떡을 몇 개 주죠? 한 개 주잖아요. 그 떡도 카스테라, 뭐 거의 손톱만한 조그만 크기로 잘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전혀 식사에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것에 도움되지 않는 아주 적은 분량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도주는 몇 잔을 주죠? 한 잔을 주잖아요. 한 잔을 주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 장면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포도주 잔을 마실 때 몇 번을 마시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4번. 4번을 마십니다. 4번. 그때마다 이렇게 잔을 부딪히면서 4번 잔을 마셔요. 한 번 마시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 한 번 마시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 한 번 마시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 또 한 번 마시고 순서를 진행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에 있어서 이 포도주 잔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한 섹션이 지나갈 때마다 그 섹션을 시작하는, 그 섹션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서로 잔을 부딪히면서 그 포도주를 몇 번을 마신다고요? 여러분, 4번을 마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4번을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한 번도 아니라 2번도 아니라 3번도 아니라 4번을 부딪히는가? 왜 4번을 마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4가지라고 보고 그 4중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4번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4중 약속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끌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번 이렇게 포도주 잔을 부딪히면서 그 포도주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세요. 식사를 나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례대로, 유대인들의 방법대로 그 유월절 식사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세요. 그 브레이크를 거는 그 때가 언제냐면 아까 포도주 잔을 몇 번 마신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4번 마셔요. 그런데 한 번 잘 지나갑니다. 2번 잘 지나가요. 3번째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섹션을 진행하는 4번째 잔을 마실 때쯤 예수님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잔을 마시겠다, 마시지 아니하겠다?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는 날이에요? 부활하실 날이에요. 부활하실 날. 여러분, 예수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 잔을 나와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게 마지막 잔이에요. 그게 4번째 잔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을 행하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이었는데요. 뭡니까?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 안 채워진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부활케 되어지면 비로소 뭐예요? 이 잔이 채워짐으로 그때야 비로소 이 4번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자, 이 6월절 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이 행위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떡일까요? 여러분, 잔일까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떡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세 번 마시고, 네 번 마시고, 그 마시는 그 순서가 중요할까요? 몇 번 마시는 게 중요할까요? 가끔 그 목사님들 중에 그 임직을 받으신 분이 얼마나 여러분 그 처음에 그 설교를 할 때 성만찬을 여러분 진행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 종종 실수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먼저 떡을 먹어야 되는지, 먼저 잔을 나눠야 되는지, 여러분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이 앞에다 다 차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목사님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교육자를 불러서 이제 분병을 해야 되는데, 먼저 포도주를 줘야 되는지, 여러분 먼저 떡을 줘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은 이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분병을 하고 그 다음에 분잔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실수하면 뭔가 대단히 뭔가 큰 실수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먼저 잔을 마시고 떡을 먹잖아요. 마가복음은 뭡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총회 헌법대로 떡을 주고 잔을 주는 게 아니라 착각을 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잔을 주고 떡을 주면은 이 목사님도 할 말이 있잖아요. 뭐요? 나는 누가복음의 전통을 따라서 나는 성만찬을 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시비를 걸고 여러분 딴지를 걸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이 순서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만찬의 식사에서 이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먹는다, 마신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먹고 마시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그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먹는다, 마신다라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은요, 떡을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 뭘 먹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여기 먹는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유대인으로 얘기한다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그게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마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율법을 지킨다. 지금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신약의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을 순종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을, 나의 말씀을 온전히 뭐예요? 실천하며 살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여러분 그 떡을 먹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가 여러분 성만찬을 행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 사람들이 성만찬을 행했어요. 여러분 만찬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식사 수준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으로 내려오면서 중세시대로 내려오면서 마틴 루터와 그 다음에 우리 칼뱅 선생님 그 후손,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이
이 성만찬을 매일같이 행하니까 거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주의로 흐른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만 행하면 된다. 3번에서 4번만 행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 전통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또 어떤 교단은 매일같이 성만찬을 행합니다만 대다수의 교단들과 교회는 예를 들자면 뭐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날 성만찬을 행하고 어떤 교회는 어린이 주일날은 어린이들은 뭐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성만찬을 행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어린이들은 유아들은 성만찬을 행하게 하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고 먹는 죄를 범한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또 아이들까지 다 참여시켜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성만찬 시간에 내가 잔을 마신다,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잔을 받을 때마다 그 떡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2가지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평상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복음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잔을 받아야 되는 것, 그 떡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대로 내가 아버지 앞에 실천하면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뭐예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잔과 떡을 먹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기념하라 라는 말씀에 가장 부합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잔을 마시는데 그 잔에 든 포도주는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곧 뭐의 피이니라? 언약의 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양푼에 담은 피를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피니라.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성만찬에서 너희들이 포도즙을 마시는데 그것이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피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이 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뭐가 됩니까?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죠? 구약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됩니까? 백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뭐?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구약은 짐승의 피라면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이 무리,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뭐냐? 언약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공동체, 이 약속의 공동체가 뭐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의 제자가 아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한 제자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된 것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된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 그 사명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언약 백성이 아니죠. 그 약속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녀고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그 공동체는 마땅히 뭐를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계속적으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짐을 통해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제사함과 구원함을 힘입었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신 행위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그 응답의 행위로서 우리도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내 몸을 하나님의 사한 제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헌신, 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공동체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편에서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져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구원함을 받은 백성인데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산 제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만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늘 산제물로서 드리는 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영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자녀의 온전한 삶, 공동체의 온전한 삶인 줄 알고 이 삶 가운데 날마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 되네요. 첫째로는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그 결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결단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묵묵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겠다는 어떤 제자도에 대한 헌신의 고백이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산제물이 되어짐을 통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많은 것을 쏟으셨는데, 이제 그것에 힘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을, 내 삶을 뭘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제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평생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만찬을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성만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날마다 기념하는 이 은총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